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실현을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제거되고 또 풀려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거되고 풀려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 신자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유대교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또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또 대부분의 처음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많은 빛을,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방인들로서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만 세례를 주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교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럴 마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처음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비록 핍박이 와서 스데반 집사님에 의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이 와서 전 세계적으로 그 로마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도 복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했지만 그러나 항상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또 음성으로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환상 중에 보았던 더러운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죠.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거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도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들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큰 충격이 일어났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령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령을 주셨네 하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길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거기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접촉하기도 싫어했던 바로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사는 곳. 우리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방 세계로 나가서 그들과 접촉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터부, 금기가 있잖아요. 터부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깨버려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먼저 깨버려야 될 것이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식사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규정들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밥을 먹을 때 너희들은 이거 먹어라 나는 절대 안 먹는다. 이러면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제도 어떤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 복음 전했던 그러한 목사님들 계속 그 매일매일 전도하고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이 그 어제 얘기하기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었는지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전도는 본인이 하셨던 전도는 관계 전도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서로 얘기하고 친해지고 같이 음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고 그 친구처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자기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참 술주정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일용직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이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나중에 이분들이 그룹장, 구역장, 심지어는 이 리더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바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뭐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계속 꾸준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그들이 터부시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함부로 이거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네 발 달린 그 더러운 짐승들 코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는 육적인 어떠한 그런 그 규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의 그런 문명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접촉하지 말고 그런 것들 그러한 그 이방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아라. 그들도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그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는데 그런데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니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어? 하면서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서 믿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거기다 전도를 했단 말이야?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네 발 가진 더러운 짐승들 다 보여주시고 나에게 베드로야 그거를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이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절에 보면은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 내가 유숙했던 집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시면서 나와 그 형제들이 함께 따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이야기들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아글쎄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 하면서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복음 전도를 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서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고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통해서 아하 이게 그 뜻이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아까 지금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들은 다 할례자입니다. 할례자로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할례자로서 예수님을 믿었고 할례자로서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 유대인들로서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당연하고 할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지. 그게 어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혼돈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죠.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성령을 받은 거,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생각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아까 뭐였었죠?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이 이방 땅에 열방에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호세아서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올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에게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바로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신 것이 바로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아버지. 오늘 지금도 세계 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할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건데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까? 그들은 개와 돼지 같고 그들은 부정하고 그들은 더러운 음식을 지금까지 먹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막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깊은 의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할례를 받아야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그들이 잡혀 있어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 많고요. 지금도 어떨 때는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혼돈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오신다, 어떤 사람 안 오신다, 막 별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 머리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아니 할례 받지 않고 성령이 어떻게 오셔? 아니 이 멀쩡한 천지에 아니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끌려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할 것이라고? 지금 21세기 이런 시대에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시대,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초자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실 날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 주님을 믿지 않았던 말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안 오신다라고 말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거죠. 그것들이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미 그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가,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것에 혼돈이 빠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할례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언약의 백성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신약에서는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할례가 도대체 뭔가? 할례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구약에 대한. 우리가 이 레위기서 11장에서 여러 가지 짐승들, 네 발 갈린 짐승들, 더러운 짐승들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잖아요. 그 정의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고, 그 사람들에 관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였다,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가 열려진 것처럼, 할례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가 성경적으로 열려져야지만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할례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할례를 말하는데,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잖아요. 몸에 하는 할례인데, 그런데 너희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신명기서에 벌써 있습니다. 지금 벌써 뭐를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육신의 할례는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육신의 할례는 예표일 뿐이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생명 얻는 할례죠. 생명 얻는 할례.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로마서 2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그렇다면은 생명을 얻게 하는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사실 어떠한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나 여기 보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게 뭡니까? 잘라버리고,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 성령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이제 마음 할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례가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런데 10년 가운데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하는 할례구나. 몸의 할례를 행해봐야 자기의 마음, 자기에게는 그냥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예표가 있어. 이 정도인데, 그런데 진짜 마음의 할례는 몸에서, 내 마음에 있는 마음에서 굳은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 양심이 죽어버린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진짜 마음의 변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할례,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할례인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 유대인에게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주심을 통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서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 아는 거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로서 구약이 존재하고, 신약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육신의 할례가 그냥 이 유대인의 표였는데, 신약에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바로 그것이 성령이었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무언가 우리가 알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을 미리 예표로 보이셨던 할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 백성된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했던 거, 너 할례 받아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다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는 바로 내 안에 뭐가 오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할례를 행하셔서,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이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 세상에 쫙 모든 사람, 내 바깥에서,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보면서 예수님 죽으셨네, 예수님 피 흘렸네, 이거 다 봤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에 못을 박히며 창에 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를 주님이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가 내 안에, 나를 위한 언약의 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를 해야 됩니까? 바로 바깥에서는, 우리 이 현실 바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여 죽으셨고 이 세상을 위한 언약의 피였고, 바로 내 안에서는 바로 성령님이, 바로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나를 위한 언약의 피가 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에게 굳은 마음을 취하고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내 안에서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바깥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들을 내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이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이방인, 성령 받고 그들도 변화되어야 될 그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오늘도 이 열방 땅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번 토요일은 이제 우산을 들고 지난번처럼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제 이퀄리티 빌을 위해서 나가서 또 복음도 증거하며 또 이퀄리티 빌을 반대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